이제 각 교회마다 새로운 한 해가 되면 각각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명문화한 것이 교회의 표어입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세우고 기도해 왔던 그 비전 중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표어가 있으십니까? 2016년도 표어 기억하십니까? 2016년도에는 복음으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교회. 들으면 생각이 나시죠? 2017년도에는 배움으로 성숙하고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교회. 그리고 지난 2018년은 은혜로 모이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지난 3년을 돌아보셨을 때 우리가 기도해 왔던 그 비전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만의 개인적인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세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한 해를 품어야 할 그 비전을 세우는데 너무나도 많은 기도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대로 우리가 세운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2019년도의 표어를 담았습니다. 2019년도의 표어는 뭘까요? 네, 벌써 눈치를 많이 채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아름답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 올해 비전은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은 행복한 교회가 변하지 않게 궁극적으로 가져야 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라면 사는 날 동안 마음에 품기를 소망하는 그런 표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와 개개인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큰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연말 시상식 때 이영자 씨가 KBS 연예대상 최초로 이 여성으로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사는 가운데 드디어 대상을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영자 씨의 수상 소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내가 개그 콘테스트 8번 도전해서 8번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오디션에서도 많이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나를 포기할 때 나만큼은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꿈을 향해 묵묵히 왔을 때 어느새 꿈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꿉니다. 꿈을 포기하면 멈춘 게 됩니다. 계속 꿈을 꾸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웃기고 뭉클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자 씨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멋진 일이죠. 그리고 전 앞으로도 우리 삶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영광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뭔가 우리 인생에서 성공, 그러니까 이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되고 편협한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다가 세상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자체에 더함이 있거나 손상이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도 지금도 전혀 손상 없이 온 세상에 그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배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로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우리 행복한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더 준비되고 마음을 다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2017년부터 전체적인 교회의 표어와 비전 아래 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 작년에도 새가족, 금요기도회, 청소년부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그룹 교제, 전도, 어린이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원래 이 세 가지는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 제가 세 가지를 고민했을 때는 소그룹 교제 대신에 예배를 세 가지의 비전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도, 어린이 부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예배가 세 가지의 비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 그 자체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듣지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린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당시의 제사,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앞선 말라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이 없고 마음이 없는 제사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왔는데 이 병든 동물들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눈이 먼 동물, 다리를 저는 동물들,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형편이 없이 드린 거죠. 형식만 간신히 남아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짓된 예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시간입니다. 혹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예배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예배 시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 1년 만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꼭 한 번은 보고 싶은 영화여서 이 윤희가 어린이집을 간 사이에 오전 시간으로 이 영화표를 예매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영화를 보기 위해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그날따라 준비가 늦어지는 겁니다. 이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재촉하다가 도리어 혼이 났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 조급합니다. 무조건 영화 시작 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장면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광고할 때 들어가야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저뿐만이 아니실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그 시작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1초도 놓칠 수 없는 예배, 시작 전부터 집에서 나오는 순간, 옷을 입는 순간부터, 아니
토요일 밤 잠이 들기 전부터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생명을 살림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했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생명을 살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수년간 한국교회는 복음 전파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계속 들리는 교회에 좋지 않은 이야기, 늘어가는 안티기독교, 개신교를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만약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복음에 대한 열정과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파송하셨습니다. 둘씩 짝지어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직접 경험시키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세우는 도중에 이 4월쯤에는 이 복음을 잘 전하는 강사분을 섭외해 놨습니다. 한 달 동안 특강도 듣고 또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또 안타까움을 느껴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경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대로 되더라, 이 고백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에 살아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헌신으로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마 전도훈련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건 선우준 목사님 스타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드러내지 않고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교회도 이웃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또 우리 또한 삶으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선교적인 삶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 번은 우리 청소년부 학생 중에 수업을 듣는데 학교 선생님이 교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응암동에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내어놓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있다면서 내가 TV에서 봤는데 참 좋은 교회라고 칭찬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학생이 듣고 그 교회 우리 교회인데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부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꿈이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냐?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 전하는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도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늘 이야기했고 친구들에게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거리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저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쉽게 나오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된 겁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에서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행복한 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요 라고 또 말할 수 있고 또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지속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나 정직과 성실,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어진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 두 가지 같은 비중으로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핑계로 삼아서 그 뒤에 숨어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나누는 것만도 벌써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상을 아름답게도 설명해야 설교가 마쳐집니다. 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 오늘날 사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20%가 넘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속한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살아오면서 누린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아주 높은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전 이 높은 자존감이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머니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준아,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해.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직업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직업을 놓고 이야기할 때도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자존감이 된 겁니다. 나는 세상을 지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야. 늘 저의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제 청소년의 위기에서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뭐가 문제입니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들과 좋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할 때도
혹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슬퍼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닐까? 늘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나쁜 짓을 하다가도 이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삶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믿음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 성도님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안산에 있는 이모네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모네 집에 있는 방 한 칸에 네 식구가 더부살이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나를 분명히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부를 과연 끝까지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께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을 만드신 거냐고. 너무 화가 나서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준아, 하나님께서는 너를 분명히 사용하실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해야 돼. 너에게 꿈이 있으니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보살펴달라고, 공부를 다 마칠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제가 화가 풀렸을까요? 더 화가 났죠. 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화가 난 상태에서 화가 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잠들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인기척에 깨어보니까 이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울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강요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네 집에서 얹혀 살게 된 거죠. 3명이 채 안 되는 방 한 칸에 4식구가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제가 이제 안산으로 갔으니까 경기도는 시험을 쳐서 고등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중학교 3학년 중간이 돼서 이 급하게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한 번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쪽 방에 4식구가 쪽잠을 자는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세상적인 실패이든지 세상적인 성공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온 선우준이라는 사람, 여기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 믿음으로 저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직하고 신실한 삶으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 일상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